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해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야곱처럼 평생 고생을 하다가 말년에 요셉의 효도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과는 다르게 평생을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다양한 인생이 그려져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블레셋에서 비굴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삶은 순간순간 그를 강하게도 약하게도 만들었고 비굴하게도 혹은 비겁하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삶이 힘겨울 때 약해지기도 했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야 헤브론으로 돌아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그제야 다윗에게 와서 자신들은 다윗의 혈육이며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영적인 권세를 받는 것이 원수를 굴복시키는 힘이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상대를 미워하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깎일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인내를 해서 성숙하게 되면 다윗처럼 방해하는 사람보다는 돕는 사람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를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을 통일된 그 나라를 33년을 다스렸어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은 바로 시온산성입니다. 헤브론이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다윗성으로 삼았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은 지형이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아무도 공격할 수 없었단 말이죠. 다윗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었는데 부하들에게 수구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수구는 하수도나 배수로, 그치요? 지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갱도를 통해서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였더니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람을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요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와 정예부대가 수구를 통해서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정복을 당할까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그가 가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축복의 땅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이제는 어떤 나라도 그를 공격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왕이라 말이죠. 다윗이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은 열방들이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버리라고 그래요.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라고 그래요. 왜? 친구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친구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실력을 쌓고 세상에 힘을 가지면 친구들은 자연히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버리지 못해서 함께 어울리는 거죠. 함께 술을 먹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이를 먹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친구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자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화친을 청합니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해달란 것 아니라 말이죠. 두로왕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윗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서 먼저 굴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단 말이죠.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실력을 갖추고 재물도 많이 갖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탁 주면 교만해진단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 먼저 굴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다윗처럼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아껴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의 굴을 통과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양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와 명령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즉 가나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했어요 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과거에 그 구약시대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어리석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변하면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히 번성하는 자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건요, 부모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돼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만대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면 그 믿음은 한 3대까지는 잘 가는 것 같아요. 만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자녀들은 절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집이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말씀을 강론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성도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겠다.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이죠.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여호와를 더욱더 경외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성을 얻고 땅을 얻고 돕는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영적인 상급을 받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말이죠.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낮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런데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정말 희미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느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길이다. 그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복을 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뭐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시험도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보고 울고 웃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조금만 뭐 좋은 일 있으면 난리를 나고, 또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또 난리가 나고, 하루 종일 난리를 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이 여기 와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조금 잘하면 막 난리 나고 조금 못하면 또 난리 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루 종일 불행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전 제가 그러더라고요. 민철이가 전화를 해서 뭘 좀 어렵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나를 보니까. 엄마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뻐.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에 복종하는 것이 먼저라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낸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해야 돼요.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직접 건넜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보는 것만큼 성도에게 큰 행복은 없습니다. 보고 가야 힘이 안 든다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상대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러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말이죠.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만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나, 이 고민을 하면 속는다니까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살아갈 성읍을 그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같이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다윗이 받은 축복을 동일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돼서 호령하는 것, 권력과 재물, 그것만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계속 의심하고 계속 싸우고 불평하고.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이 보이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도 이는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라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았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요, 누구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는 내가 고난을 넘기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하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처럼 기도하는 그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세상의 힘과 권세와 재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를 막 풀어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가장 사탄이 장난치기 좋을 때예요. 왜? 다 무장해제했단 말이죠. 무장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다윗보다 앞서가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피를 흘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도록 대적들을 물을 흩은과 같이 흩어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서 대적을 흩어주셨다는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승리한 것이 자신의 지략이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블레셋은 우상까지 버리고 도망을 가더니 억울했는지 다시 왔습니다. 돌아온 블레셋을 보자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3절에서 2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전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 라면 어때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자신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블레셋을 치겠다는 말씀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 말이죠.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못 받겠어요? 다윗을 위해서 세상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과 그리고 군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를 하시면서 물리치시겠다는 약속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상대하신다면 세상에 그 누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무엇이 두려우시냐는 거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새 김민철을 훈련하고 계세요. 요새 부목사님한테 아침에 저녁으로 몇 통씩 걸어요. 그 부목사님 기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할 수도 없는 그런 높은 사람인데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철이가 그러니까 잘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를 만지시는구나.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이 모든 걸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혈기를 죽이고 생명을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기만 하다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다윗이 받은 그 많은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세상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시는 하늘의 전쟁으로 만드는 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끝나면 어때요? 팔딱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잘 될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잘 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가졌는데 변하지 않으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돌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일, 이 문제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요만큼 받고 좋아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 뒤에 주실 그 많은 것들, 그걸 보고 달려가자는 거죠.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지금부터 20년을 잡았어요. 제 마음대로. 20년 동안 내가 시간을 나누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지요. 천국에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부터 20년 동안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꾸 내가 복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내가 돈을 긁어 모으려고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냐? 이걸 갖고 고민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다윗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동일한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면서도 하나도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개를 돌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나처럼 권세를 가지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보다 권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갖고 웃고 사는 저들이 나보다 나은 자들이라고. 이런 고백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닫기를 기다리시면서도 그에게 세상의 권세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렸기에 솔로몬이 올바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을 지키셨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거든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받은 축복을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쌓지 않은 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부르지 않아도 그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없사오니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